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4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4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전가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였고, 또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쟁을 대할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천만다행이다. 이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이,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지게 되었어요. 그 수가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 위치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 나라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르르 우르르 그렇게 되고,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작지만 빼앗으려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운동 경기를 할 때 요즘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전을 치를 때, 경기를 치를 때 참석을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또 컨디션이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면 막 상대편 선수 두세 명이 막 달라붙죠. 왜요? 잘하니까, 경기를 잘하니까, 탁월한 선수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 잘하는 한 명만 있어도요, 그 팀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도 그렇죠. 직장에서 일 잘하는 직장인이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 편하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사든 찬양대든 김장을 할 때이든 그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분이 함께 일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연약한 사람도 잘하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쉽게 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6월 6.25가 있는 아픔의 달이죠. 이 아픔을 너무 크게 하기도 어렵고 너무 작게 위축하기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 그럼 아마 6월이 축제일 거예요. 축제.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이념 때문에 싸웠다.
이거는 축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겨도 별 큰 의미 없고 지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지게 놔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조그만 그 귀퉁이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북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만약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삼부자를 또 높이고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건지셨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부하들, 좋은 무기들 있으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아무리 전쟁에 탁월한 용사나 탁월한 무기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다 이깁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든 탁월한 용사가 있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자, 3절에서 5절 봅니다.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그들의 노여움, 3절에 그들의 노여움, 적들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로 또 표현해요. 물이, 넘치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삼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을 사용해서 비유로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과정 속에 물 하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병사들을 그 물로 덮으시죠. 또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물을 멈춰진 그 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물이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본 사람은 그 물에 대한 공포를 압니다. 물고기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우리를 덮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잡아 삼키겠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로 그리고 사망으로 덮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지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강력한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 출신의 백성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만 같은 위기가 있을 때가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은혜이지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주 노골적이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적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그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냥 달려드니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탁월한 군사력도 아니고 병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잡아먹을 듯한 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참 비슷합니다. 위치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아시아를 들어가기에 우리나라를 타고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그러니 일본이 툭 하면은 우리가 중국을 치러 가는데 길을 좀 내줘 이러잖아요. 건방지게 아니 우리나라를 뭘로 알고 우리는 중국을 그냥 갈 뿐이고 너희하고는 싸움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참 아픕니다. 많이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본 환율이 좋아져가지고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데 전 별로 일본 아직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가고 싶다고는 하는데 니들끼리 가라 그래요. 일본을 용서하기는 했는데 아직 이렇게 좀 상한 감정이 제 안에 있나 봅니다. 중국도 그래요. 중국 우리가 6.25 때 거의 다 이겼다 싶었는데 중공군들이 밀려와가지고 결국 다 퇴각했잖아요. 그 이념 때문에 그 이념 다 자기들도 다 버렸어요. 러시아도 그 이념 버렸어요. 중국도 안 버린 척하지만 다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죠. 너무 착해서 이 형님 나라들이 준 그 이념 붙잡고 아직까지 다 낡아 빠졌는데 쓸모없는데 왜 붙잡고 있어요? 자기들이 집권하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삼부자의 집권, 백성들을 누르고 집권하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기 속에서 6.25의 전쟁과 수많은 외적의 침략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 36년도 버티고 6.25도 버티고 우리가 잘나서 버틴 게 절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요,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7절에 있는 말씀이 딱 적절해요. 7절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렸어요. 그 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올무를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올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새,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푸득푸득거리면 더 그 올무에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짐으로 그게 어떻게 끊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올무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가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올무와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올무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훨훨 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사람이 깎아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이 지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로마 신화,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 책 읽다 보면 빠져들거든요. 그럼 마치 진짜 신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신의 이름 다 붙이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전설 갖다 붙이고 다 한 거죠. 힌두교의 그 수많은 신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스토리를 쓰고 사람이 형상을 만들고 사람이 형상을 그리고 그래 놓고선 그 신들 앞에 벌벌 떤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귀신이 두려워요? 이미 다 이기셨는데 겁먹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밤마다 귀신이 나를 눌러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밤마다 저를 이상한 것이 와서 눌러요. 겁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돼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겁주는 그 귀신들,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계속 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20편.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헛된 인형과 우상화를 여전히 하고 있는 저 나라의 위정자들이 속히 헛된 것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닫혀진 문이 열리도록, 너무나도 유치하고 치졸한 행동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여름 캠프와 중고청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와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교사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되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무기가 아니라, 탁월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더 이상 헛된 인형과 우상화 작업이 끝나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끝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북녘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름 캠프와 수련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전도하러 나아가는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성숙한 자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7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저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삼부자 우상화가 여전히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악을 행하는 저 집권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동부 캠프와 중고청 수련회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며 전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살아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